자, 장면 1에서 나사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죽은 모습입니다. 죽은 나사로. 또 좀 설명 붙이냐면 죽어서 썩고 있는 나사로. 그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The first scene from the life of Lazarus is dead Lazarus or dead and decaying Lazarus. 썩어가고 있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말하다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악취가 납니다. 다른 영어 번역이니까 stench. 아주 그 썩은 냄새. 여러분도 사람 썩은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별로 맡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사람이 죽어서 썩어요. 지금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관에다 넣고 땅속에 파묻는 게 아니고 그냥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 수위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 위에다 놓아요. 그냥 올려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그 이 살이나 이런 건 다 썩어서 녹아버리고 뼈만 추려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거를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굉장히 더운 지방이고 조금만 음식이 부패해도 그냥 상해버리고 썩어버리는데 사람이 죽어서 사흘 동안 놨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죽음 또는 사망, death입니다. death 한마디로 영어로 death. 나사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가 지금 죽어 있지는 않는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 칭의와 이 영화 중간에 있는 이 성화 과정에 있다고 여러분들 답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아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직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나사로처럼 죽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이 사데라는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의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활동하고 종교 활동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살아 계십니까? Are you alive in your spirit?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그 복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들릴 수 있어요. 혹시 다 영적으로 살아났지만 영적 복음을 믿고 다 구원받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그 죽음을 잠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저는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그 주제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읽진 않았지만은 몇 절입니까? 친구에 대한 11장 11절에 그게 나와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은 다 있는데 여전히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진 않은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주실 겁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에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3장 2절 3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깨어나라. 우리가 혹시 영적인 잠에 빠져 있거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면. 자, 11장 44절 상반절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43절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온 수족이 수위에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4절에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다. 자, 손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싸매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마 나사로가 걷지는 못하고 이렇게 공중부양해가지고 슉 무덤 밖으로 나온 게 아닐까? 또는 왜 그 중국의 그 죽은 시체를 뭐라 그러죠? 강시라 그러죠, 강시. 그 중국 강시 보면 이렇게 뛰잖아요. 아마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손도 묶였으니까 뭐 이렇게 했겠네, 완전히. 어찌 됐건 공중부양을 해서 나왔건 강시처럼 팔짝팔짝 뛰어서 나왔건 지금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무덤 밖으로. 이게 두 번째 장면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자, 요약하면 뭐죠? 아까 첫 장면이 death, 죽음이라면 둘째 장면은 뭐예요? 생명, life. 적어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2단계부터 2단계 이후에 속해 있는 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다 나사로처럼 죽음에서 살아나고 영적 죽음을 말하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그 날을 사모하는 그런 생명을 다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장면이죠. 문제는 뭐예요?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강치처럼 나왔는지 공중부양에서 나왔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싸매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손발이 뭔가에 억눌려 있고 묶여 있고 우리의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이렇게 억압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얽어매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란 이름이 참 재밌어요. 사로, 옥편에 보니까 사로라는 걸 찾아봤더니 죽을 사자에 길로자에서 죽을 길, 죽음의 길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묵상을 해봤죠. 물론 나사로라는 이름은 구약에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엘르아살.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판 이름이라고 해요. 근데 엘르아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에셀,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도움을 배제하고 나 혼자 살려고 할 때 나는 사로 죽을 길이다. 저의 이 이름풀이가 어떻습니까? 나사로. 나 중심으로 살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사로. 참 재밌죠? 우리 성경 이름들. 요나. 이 요나가 문제야. 요나. 여호와 일에 막 감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여호와 왜 이래?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죽을 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힘입어야 생명의 길, 생로를 살 수 있습니다. 주생로. 나사로, 주생로. 제가 주씨였으면 아들 낳으면 생로라고 짓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자, 세 번째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죽어서 살아났는데 수족이 엉켜 있잖아요. 그거를 수의를 벗은 나사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정답은 수의를 벗은 나사로. 근데 그걸 누가 벗겼을까요? 나사로가 스스로 그걸 벗을 수 있을까요? No way.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세번역에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인데 이 개역 성경에는 그를 뭐라고 돼 있죠? 제가 개역 성경을 일부러 개역 성경에서 설교 제목을 땄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죽음에서 살아나긴 했는데 수족이 묶여갖고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중부양해서 또 뜀떼기로 무덤 앞까지 나왔는데 정말 산 사람으로 살려면 뭔가 얼검했던 걸 풀어서 마음껏 다니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서 놓였지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다니려면 우리를 얼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나사로 스스로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수의를 벗겨주고 헝겊을 얼굴에서 풀어주고 벗겨줘야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엉뚱하게 신앙생활은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음식 봉사하고 물론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해서 내가 성화의 길을 이루어야지.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나사로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내 얼굴에 근심이 빠져 있고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 앞에 벌 받.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성도들에게 뭔가 겁을 주고 뭔가 그냥 주일날 어디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정말 감격 가운데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율법주의, 그죠? 헌금 안 하면 너 벌 받아. 주일날 어디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교통사고나. 그런 식의 협박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올바른 신앙의 길일까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를 얼거매는 것들.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종교적인 의무감, 또 바리새인들처럼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 또는 권위주의적인 교권주의,
목사님들 특별히 내가 목사인데 영적으로 감히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권위를 누르죠. 목사님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권위가 아닌 영적 권위주의만 있어. 그런 분들 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해요. 우리 안 목사님 정말 그런 분이 아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또는 금욕주의.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금욕주의 얘기도 했는데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 초기 당시에 많은 그 수도승들이 막 20m 이런 장대 올라가 가지고 혼자 금욕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어떤 정욕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면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그런 걸 해가지고 남들에게 좀 거룩해 보이려고 잘못된 의도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여러분들의 손발을 얽어매는 여러분들을 더 자유롭지 못하게 구속하는 그런 방편이 될 뿐입니다.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인 문화 또는 통념, 물질 만능주의, 성공을 정의하는 그 이 기준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교회가 마치 뭐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육신의 나이가 많으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육신의 나이가 어려도 영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 교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꾸 자신이 가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어른들이 자꾸 이런 예배를 독차지하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이 성경 봉독할 때 가정 단위로 나와가지고 아이들까지 다 성경 구절을 같이 낭독하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도 그거를 막 그냥 억누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의 문화가, 이 생명샘 교회 문화가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 최근에 그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데 교황이 미사 중에 어떤 아이가 막 거기 그 단에 올라와가지고 난장 핀 거 얘기 들으셨죠? 그 아이가 약간 좀 그 ADD가 있었던 아이인데 그 엄마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교황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어놀게 해라. 걔 붙잡지 말라 그래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단 아주 그 전통적인 교회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부터 호통을 치죠. 이 부모 누구야? 뭐 이러고. 우리 교회는 좀 우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그렇다고 막 그냥 개차반되는 예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로 인해서 누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고 정말 감격을 누리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몇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무슨 얘기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 나사로를 옮겨매고 있던 그 죽은 자를 입혔던 그 수의를 벗어내고 그 냄새나는 걸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혀야 된다. 그 새 옷이 누구냐? 로마서 13장 14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 닮은 그 옷을 우리가 입자는 거예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구원은 경험했는데 여전히 나에게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 썩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나는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Fragrance of Christ. 더 이상 stench of death가 아니라 Fragrance of Christ.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Aroma of life. 얼마나 좋은 표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한테는 무슨 프레그런스가 나,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생명의 어로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오히려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그냥 숨이 꽉 막혀.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그냥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수의를 벗어버리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흩날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은 자유거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근데 성경에서 자유를 가장 강조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은 갈라디아서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6장인데 1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특별히 5장, 갈라디아서 5장을 여러분들 꼭 읽으시기 바라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이 필기는 안 하고 그냥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1절. 아마 저기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이건 뭐 더 설교가 필요 없는 구절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고백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예. 자, 25절. 자, 25절 읽을게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라면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조차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게 바로 영적인 성숙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소유해서 내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온전히 컨트롤하시는 성령의 온전한 컨트롤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컨트롤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연을 한번 보세요. 연 날리기 한번 보세요. 만약 연이 막 날아가다가 다른 연들보다 더 높게 날고 싶다고 만약 자기를 연결하고 있는 그 줄을 딱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은 바람에 어느 정도 날아가겠지만 결국은 땅에 곤두박질 치게 되죠. 이 성령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삶이 마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성령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컨트롤을 받을 때, 성령님의 그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훨훨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컨트롤을 그렇게 받음으로써 성령님의 그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장면. 네 번째 장면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지금 베다니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에요. 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 더러운 냄새나는 수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새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지금 식탁에 앉아서 지금 잔치를 누리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답을 그렇게 쓰세요.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교제하고 있는 나사로. 신앙생활이 우리가 이런 경지까지 가야 돼요. 식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그 긴밀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 물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물론 그거는 미래적인 거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지금, 이러한 교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요새 안 목사님 계속 카톡으로 우리에게 본인이 그 시한 말씀들을 나누고 계신데, 다른 분들도 좀 나눠주세요. 왜 목사님만 나누세요? 저도 지금 나눌 기회를 찾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하루 종일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운전 중에는 텍스트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게 테이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죠? 근데 관계가 형성됐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더 깊은 교제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믿는 성도들도 죄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파기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바로 즉시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또 깨어졌던 교제가 다시 회복돼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자, 어떤 장면일까요? 자, 12장 9절에서 11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이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자, 이건 어떤 나사로의 모습일까요? 죽음에서 살아나고 수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나사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사로를 보러 왔어.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은 아니죠. 소생한 거죠. 결국 다시 죽었으니까. 죽음에서 소생한 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진짜거든. 산 증인이거든. 죽음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산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결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여요? 나사로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나에게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게 문제죠. 우리가 전도라는 게 꼭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사다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과 너무나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전도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복음을 막 신학자처럼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서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나사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의 삶을 보고, 우리의 변화된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변화된, 생명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말로 전도하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십시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개차반인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교회 장로, 교회 전도사, 그러면 뭐래요? 세상 사람들도 지탄을 받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더 의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변화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에 변화된 우리의 삶을 살 때 참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번째 장면이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라 그랬죠.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위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 교제로부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장면이 바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나사로. 그게 답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나사로. 요약을 제가 답을 안 드렸네요. 요약. 첫 번째는 죽음, death. 두 번째는 생명, life. 세 번째는 자유, freedom.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교제, fellowship. 그리고 다섯 번째가 증인, witness. 우리가 진정으로 증인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특별히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49절에서 뭐라 그러시냐?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나사로가 뭘 했을까요? 오늘 그 주보의 그 목장을 위한 질문의 넘버 2를 한번 읽어보세요. 넘버 2, 주보에. 나사로가 한 게 뭘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그죠? 죽어서 지금 수위에 쌓여서 지금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한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건 나사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거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사로조차도 예수님의 그 음성에 반응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경청하지도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말씀과 순종,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듣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에 계속 누워서 한 일주일 더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는 즉시 공중부양에서 나왔어요. 듣는 즉시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안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느낀 거를 우리에게 텍스트 주시면 그때 그냥 한 읽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아멘. 비록 안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이지만 아멘. 나도 뭔가 말씀에 대해서 나도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느낀 그 말씀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그런 나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큐티라는 게 그냥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큐티야. 그거는 큐티라는 건 자기가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오병이어의 그 이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 것들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안 목사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하십시오. 저도 반응하겠습니다. 김창영 목사님 보니까 항상 반응하시더라고. 그 양반도 바쁘거든요. 여러분들도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눈 말씀을 여러분들 느낀 말씀을 나눠주세요. 이분은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느꼈구나. 마지막으로 적용 자유와 섬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에 얽매이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다 사람들이 다 성정이 달라서 다 은혜 받는 통로도 달라요. 누가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너무나 거기에 유행이 돼가지고 뭐 하나 그냥 반짝하면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독특한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독특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다 독특해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죽고 죽는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구절도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유를 만끽하시면서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얽매일 뿐만 아니라 남도 얽매이게 하지 마세요. 우리 가끔 자녀들한테 막 윽박 지르기 쉬운데 저도 아이들한테 막 너 왜 성경 안 읽어? 막 그냥 벌로 성경 읽는 걸 벌로 주고 아니 성경 읽는 게 벌이야? 상이 돼야지. 저도 회개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도와야지 자꾸 윽박 지른다고 그냥 교회 막 억지로 그냥 팔 잡아 끌어서 교회 데려오는 게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 구절 꼭 찾아볼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 마지막 구절인데 이걸 찾고 우리 설교 마칠게요. 자, 고린도 아까 갈라디아서가 그 자유의 장이라 그랬죠. 마그나 카르타라고 아주 그냥 유명한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그런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꼭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에 1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유와 섬김.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 섬김의 활동들이 바로 이런 자유함에서 나오는 활동. 지난주에 아무개가 음식했으니까 이번 주는 내가 해야 되네. 아이고 싫어라.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제 아내가 오늘 출석하는 교회도 식사당번이었고 또 오늘도 식사당번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막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기쁨으로 막 찬송을 부르면서 해요. 제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십시오.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하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선교단체 그 총재가 쓴 책 중에 하나의 책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Glad Sacrifice. 즐거운 희생. Sacrifice면 보통 힘들고 피곤하고 하기 싫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앞에 Glad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Glad.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데 성도들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Gladly.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성도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